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말씀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5장 12절까지가 교리 부분이 됩니다. 그 당시에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교리적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부활을 믿을 때 완전히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3절부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는지 그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13절부터 15절에서는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사단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자유를 얻었습니다만 그 자유로 방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란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할 기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되면 율법을 이루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아버지를 닮되 또 닮으려고 높이려면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의 결론을 말씀하시기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경계를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호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 가까이서 항상 은혜를 주셨던 분이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계실 동안 제자들은 아무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경우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벌써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해 주시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서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오셨고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구분하는 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다른 것이 그것인데, 오순절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는 이 말은 성령께서 처음 그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구약에서도 계속 역사를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고 사울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강림하셨다라는 말씀은 오셔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구약 시대와 다르다라는 거죠. 구약에 다윗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날부터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고 사로잡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만, 오순절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고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지라도 성령께서는 떠나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저 말씀을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성령의 도장을 꽉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범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근심하십니다. 우리 부모된 자가 자식이 옆길로 갈 때에 마음 아파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다 근심해요. 어떻게 하든지 바로 가도록 인도하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말로도 타이르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근심케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죄를 지으면 비참한 생각이 들 겁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죄를 지어도 예사였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남에게 농담 한마디 하고도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왜 괴로울까요?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근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권고예요, 그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이 내용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쭉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 그 뒤로 이렇게 쭉 보면은 거짓된 일, 분냄, 남의 것을 도둑질 한다든지 더러운 말을 하면 또 악독, 노함, 떠드는 거, 회방하는 거, 악의 이러한 것들을 하면 바로 성령이 근심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성령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우리도 근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본적인 것을 먼저 알고 성령에 대해서 배우자는 것입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바로 모르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성령님은 잠시 떠나 계셨다가 다시 오는 줄로 생각해서 조금 갈등만 있어도 속이 클클하고 성령이 떠나셨나 하고 전기 충전하는 것이 떨어진 것 마냥 성령께서 다 나가신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은 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은 세력이 아니라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때문에 결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배터리 충전하듯이 충전하는 게 떠나셨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16절 오늘 보면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라.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살아라.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삶을 살아야 사랑의 실천을 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을 저버리지 말고 즉각 순종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초대교회에 올라갈수록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한 것이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 참 잘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이 구스 4시에게 전도할 때 성령께서 가사로 내려가서 광야로 가라 하셔서 빌립이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뭐 망설이지 않고 주체하지 않고 뭐 집에 가서 신발도 갈아 신는 소리 안 하고 그냥 즉시 내려갔어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 때 즉시 가보니까 구스 4시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행렬이 보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 때 즉시 가지 않았다면 아마 지나가 버리고 말아버렸을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 때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예배소서 6장에서 성령의 곧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이란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를 말씀하는 것인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쓰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님께서 쓰시는 도구인 말씀을 공부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때까지 주시기를 구할 때에 성령께서 그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7절은 갈등에 대한 내용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 갈등에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뻗어나가지 못해요. 이 두 개가 계속 내 안에서 갈등하는 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뻗어나가지 못해요. 그와 같이 우리 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밀고 당기고 이 상태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갈등의 투쟁 속에서 고통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걸어가시면 육체의 소욕을 복종시켜 버리면 뒤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도 맺혀지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도 맺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자,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게 되어 율법을 저절로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 이상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겨우 율법을 지키는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 걸어가면 율법은 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일이 희미해서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어떤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안다.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을 아담에게 땅을 잘 다스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 기분 좋아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식물들에게 이름을 주고 살았으니 참으로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자마자 재미있고 멋있어야 할 일들이 그만 뭐가 돼요?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짜증나거든 죄의 독소로 인해 그렇다는 걸 알고 이를 취미 삼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왕 하시는 건 즐기면서 하십시오. 아멘. 교회 봉사도 그래요. 여러분 이왕 하려는 건 즐기시며 하십시오.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왕 하는 거 즐기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 보면 우상 숭배와 술수와 이것은 신앙 타락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로 가면 산에 있는 돌에게 절하지 않고 부처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와 관계없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우상 숭배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되 말씀을 따라 섬겨야지 보이는 것을 따라 섬기면 안 됩니다. 자기 소원을 성취하고자 섬기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오래 살고자 섬기면 곤란해요. 자, 우리 성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이미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사는 복을 받은 것이 큰 복이잖아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가 매우 귀중한 것이지만 그잖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는 매우 귀중한 것이지만 십자가를 만들어 달라고 다니면서 무슨 효용이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를 만들어서 달고 다닌다고 무슨 효용이 있냐고요. 뭐 어떤 효용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달고 다닌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라도 그 나무더라도 직접 그 나무가 이게 십자가 상징이지만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 달린 그 나무가 그 나무라 할지라도 나무 둥치에 불과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귀중한 것이지 십자가 나무 막대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죽인 형틀에 불과한 거예요. 21절 볼까요?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열매는 마지막이 투기라고 했는데요.
남이 잘 될 때에 배합하는 것을 투기라고 하는데 시기와 거의 비슷한 게 투기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충동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요,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분별하게 된다니까. 무질서는 곧 사단의 세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규모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간 잘 관리하고 돈 잘 관리하고 건강 잘 관리하고 재능 잘 관리해야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시간, 물질, 재능 이것들을 합당하고도 적당하게 쓰기 위해서 여러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예, 우리가 22절과 23절은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외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것은 성령의 열매는 현저한 것인데 다른 것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온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말하게 하심이라. 자, 우리 인간은 결코 한결 같을 수 없어요. 다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실 때,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이걸 가지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지속적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저것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행을 좋아하고 새 것을 좋아해서 잘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본문 오늘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 여기에 온유와 절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순종해 가면서 부드럽게 수용할 수 있는 인간 스스로는 생산할 수 있는 생산품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자기에게 잘 대하는 사람에겐 뭐 말할 것 없이 잘 대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했듯이 말인데, 그러나 성경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더 크게 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 온유한 대답이 승리를 한다 이 말씀이죠. 오는 말이 곱지 않아도 가는 말은 고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리켜 성령의 검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고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해 주심으로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역시도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듣는 위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읽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읽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요거거든요. 아마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믿었지만, 여러분 잠깐 읽어서도 성경 그렇게 깊이 알지 못했어요. 왜? 공부도 했어요. 성경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원인은 뭐냐면 많이 안 읽었다라는 데 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읽으시고 시간 없어도 읽으시고 바쁘셔도 읽으셔요.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성령 주신 이유를 아는 게 뭐냐? 성령을 주신 이유는 순종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간구하고 형제들 사이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돼요. 내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주일날 와서 여러분 우리 형제를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거창하고 해놓고는 형제한테 가서는 커피도 한 잔 안 사줘. 밉다고. 전도를 하기 위해 구제하기 위해 실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사로잡으심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되 전적인 인도를 받으십시오. 신앙생활은 노력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은 수양이 아니에요. 겉모습을 교양 있게 꾸미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다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많이 읽게 된 기억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읽고 들었던 것은 때가 되면 가르쳐 준다니까. 생각나게 하셔요. 아무리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었어도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족한 믿음,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성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거처를 삼으셔요. 그리고 잠시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그네 성령님이 아니에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죄와 성령님이 같이 동거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실 때 뭘로 보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그 영을 보실 때는 보혈의 창으로 보셔요. 그래서 어둠의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하얗게 보시고 의롭게 보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게 보시기에 성령님은 성도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기분이 좋고 이게 뭔가 마음이 와닿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곁에 잠시 내가 마음이 안 든다고 떠나 있다가 다시 오고 그런 아니라니까 성령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확신만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아픈 사람 손만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료되고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예언할 때 예언도 된다니까. 성령이 가르쳐 준다니까요. 마음껏 하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라면 성령님이 하시게끔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하면 오히려 성령이 근심하셔. 하나님이 영혼 안에 거하시는 것보다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더 큰 기적이잖아요. 죽었다 살아난다고 해서 기적 아니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기적은 그 우리 하나님이 영혼 안에 거하시는 것보다 무엇이 더 큰 기적입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늘의 하나님도 하늘을 담을 수 없다고 겸손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성령님 좀 들으시게. 아멘.
이것이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모르니까 계속 우리 그 뭐 아픈 사람이 있어도 그냥 병원 가봐. 성령님이 성도의 마음에 거하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날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개야,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을 듣고도 성령님이 야, 너 참어 하면 그냥 참아요. 아무리 작은 잘못을 범했어도 성령님이 야, 그것을 지적하시면 깊이 회개하고 당장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성령님이 시키는 일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웃집에 할아버지가 담뱃대로 자꾸 괴롭혀서 호박에 말뚝 박았는데요. 하나님 그것도 회개시키더라니까. 근데 아이고 그거 나는 옛날에 그 동심의 세계에 그렇게 장롱꾸러기였던 그 생각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안 하니까 옛날 그 할아버지 얼굴을 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것도 회개하라는가 보구나. 작지만 어렸을 때의 장난꾸러기로 했지만, 그러나 그 장난꾸러기가 했지만 그 당사자인 그 사람은 그걸로 통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상심했더라. 반면에 겉으로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물을 끼얹듯이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켜버려요. 그리고 항상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처지를 앞세우고 성령님을 늘 근심하게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오래 교회를 다녀도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아멘 크게 했다고 들을게요. 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멸망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까요? 내가 하나 더 질문을 해볼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성령을 거절했어요. 이제 성령님의 음성에 힘써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뼈아픈 지적을 받아 성령님께서 뼈아픈 지적을 하시면 그래 정말 하고 가책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째로 육체 욕심을 쫓지 않아야 돼요. 그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의 갈라디아 교회죠. 이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을 멀리해라. 율법주의자들은 가장 약한 점은 뭐냐면 사랑이,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또 하나의 잘못된 모습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데, 오늘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예, 더욱 명확하게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율법을 무조건 배척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영성주의자들 율법을 지키는 삶에 형식주의라고 무조건 배척하고 기존교의 질서를 배척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율법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율법을 존중하지만 율법 아래에 매여서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진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의 일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21절까지인데 그저 육체적인 욕심을 가진 삶과는 달리 육체적인 죄에 빠진 삶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16가지가 나와 있죠.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육체로서는 분명한 죄 16가지를 언급을 하면서 가장 먼저 성적인 죄 3가지를 언급하네. 결국 성령 충만을 막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성적인 죄라는 뜻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였느니라. 여기 성적인 죄는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몸에 범하는 심각한 죄인데 어떻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느냐? 다른 죄는 맞서서 극복해야 되지만 이 성적인 죄만은 이기는 최적의 길이 성적인 죄의 현장으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음행을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이걸로 인해서 많이 넘어지는데 성령의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세워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 있는 곳과 성령을 사모하면서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랬죠. 그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제사하고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주술은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언해 준다고 하면서 영혼의 두려움을 심는, 영혼 속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혹이라도 그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예언을 받는 사람들 중에, 받았다라는 사람들 중에 뭐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니까 조심하라, 그런 점쟁이들은 하는 짓이요. 하나님 성령이 그런 말씀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그렇게 했으면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낫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럽니다. 이 구절에서도 투기는 앞서 말한 시기보다 강도가 지나쳐서 남이 가진 것을 단순히 질투하는 게 그치지 않고 그것을 빼앗는 악한 태도를 말하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술 취하는 것도 명백한 육체의 죄로 여겼어요. 사도 바울은 그 외에 방탕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죄로 여겼는데 그런 죄들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를 나타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율법에서 해방은 되었으나 그리고 감사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율법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율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이나 도덕과 윤리에서 탁월해야 된다는 이 말은 아닙니다. 성도가 죄를 멀리하는 문제는 책임감의 문제이고 사랑의 문제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고 반납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자체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최우선순위로 두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말씀이 자신에게 친히 주어진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찬양하면서 마음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을 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마음속에 준비가 되지 않던 주님께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마음의 옥토의 밭을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이런 기록된 말씀이 이게 노고스가 이 성경이에요. 노고스가 자신에게 들려진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마가 되려면 전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극복하는 용서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미워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멀리 가도 생각나고 가까이 가도 생각나도 이놈 잊혀지지 않아.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미워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말로만 성령 충만 말하고 영적인 우월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과 소망의 능력을 증거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마음의 기쁨이 넘쳐요. 아멘.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 사람보다 더 예쁘게 보여. 혹시라도 저 믿게 보이는 사람 좀 사랑의 마음이 은사가 있기를 원해요. 소망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일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기쁘다, 예쁘다, 하나 뭐예요? 그러고 바쁘다. 그게 산쁘다라고 그랬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기쁘다, 예쁘다, 바쁘다, 산쁘다. 그런 증거가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저 사람 마음의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고 있지 않고 다른 무엇을 지배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어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2절에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 되셔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말씀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기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땅히 기대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행했던 능력인데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땅끝까지란 지역적인 의미에서 멀리 있는 지역이란 뜻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가장 힘든 현실로도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큰 고난과 시련 중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증인된 삶을 잃지 말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